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다니엘서 7장을 또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이 유튜브를 보고 여러 목사들이 설교한 거를 예, 봤습니다. 다 예, 예, 이 얘기를 하면서 다 역사적인 부분으로만 살피는데 영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예, 이 뭡니까? 뭐 사자, 곰, 표범, 또 넷째 짐승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역사적으로 봐서 이게 어느 나라냐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이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다라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레미야서나 뭐 에스겔서나 또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이게 또 말씀의 짝들이 또 맞고 이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한 절씩 좀 읽으면서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대학에서 뭐 공부하듯이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보다는 자, 한 절씩 읽으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바벨론은 뭡니까? 신들의 문이란 뜻이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서 베리어 왕을 지키소서 뭐 이런 뜻이고 원년에 그러니까 원년이라면 왕이 된 지 1년 안에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에, 에, 사실은 이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 기명을 성전 뭐죠? 솔로몬 성전에서 뺏어온 금은 기명들에다 술 따라 먹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 교만한 자의 세계가 어떤지 원년에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낮에 본 게 아니라 밤에 어두운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예, 영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글자라도 놓칠 수가 없어서 소상히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어둠의 세계를 봤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에,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요 것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네 천사가 에, 계시록에 있는 거죠. 그 바다 끝에들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바람을 불게 하되 그 나무나 수목이나 또 하나님 백성들은 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세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세계에도 하나님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전 우주를 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렇게 하시면서 또 악한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또 나타내시고 의로운 자의 세계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네 바람, 네 천사가 붙은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바람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바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보좌 곁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는 사자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송아지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내 바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바람을 놔라 그러면은 심판의 바람으로 가서 나무나 불이 타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큰 환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멈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바람대로 이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 자, 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자, 한번 요 부분에 이제 스가랴서 6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 스가랴서 6장 5절입니다. 자, 스가랴서 6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6장 5절. 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은 이 네 바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흑마가 나오고 뭡니까? 백마가 나가고 또 뭐 어릉진말 또 건장한 말 뭐 이렇게 막 나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바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명령을 주 앞에 모시고 있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일직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을 얘기를 합니다. 네 생물. 그래서 독수리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또 사람의 얼굴 이렇게 각 생물마다 각자가 한 얼굴에 네 면이 있어서 각자 날개도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들을 섬기며 또 운행을 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바다라고 하는 뜻은 심판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심판.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바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 명령이 자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그러니까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을 심판해라 그러면 그 바람의 끈을 놓으면은 와서 완전히 심판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이제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 독수리는 찢어서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일들을 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소식을 전달하고 하나님 명령들을 하는 것. 사자는 찢어 죽이고 짐승의 왕, 즉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쫙 보다 보면은 젊은 사자, 새끼 사자 막 이렇게도 나오지만 어미 사자도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네 생물, 즉 천사들의 일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건 뭐냐면 심판받은 자들의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다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강, 시내, 골짜기, 물, 뭐 이런 거 전부 다 바다입니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뭐냐면 물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44년 동안. 그런데 성경을 주밀하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게 물은 심판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사람의 몸이 구성 요소도 물을 필요로 해요. 심판을 인정하는 자세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요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음으로써 뭡니까? 몸속에 있는 피를 흐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또 창세기를 보면서 다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첫째 사자는 누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이게 다 지금 첫째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넷째 짐승 전부 다 사단 마귀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사자, 사자, 둘째 짐승은 뭡니까? 곰이고, 셋째 짐승은 표범이고, 이거를 나라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것도 육신의 세계, 역사의 세계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쓰셨는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거는 사단 마귀의 마음을 얘기하고 사단 마귀가 어떠한 자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자는 찢고 하나님 사자, 독수리, 송아지, 사람의 얼굴, 보좌 옆 네 생물은 여러분 에스겔이 봤던 것들 여러분 이 지금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에스겔서의 26장, 27장, 28장을 보면은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로 왕. 사단 마귀의 마음을 가진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두로 왕은 사단 마귀 같은 자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마음인 척했다라는 거예요. 두로 왕한테. 그렇듯이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룹들을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저 기름 부음을 받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해요. 사단 마귀가 처음에는 내가 너를 만들었을 때 심히 아름답고 또 온전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천사들을 그러니까 그룹은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덮은 그룹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즉 천사들 위에 다 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자가 사단 마귀였어요. 처음엔 하나님 뜻들을 잘 섬기고 이랬다가 마음이 하나님 척하는 자가 돼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사자. 심판하라면 심판하고 또 용맹을 떨치라 그러면 용맹을 떨치고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즉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자, 독수리, 송아지, 뭡니까? 사람. 자, 이 사자와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쓰시는 천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모든 능력도 다 있고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면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여기서 송아지하고 사람은 빠집니다. 첫째에서. 왜 그러냐면 송아지는 하나님의 진짜 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들의 발 모양들이 다 소의 그 발들이 소의 발이었다 그래요. 쪽발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즉, 이 소의 발들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종들로 네 생물이 함께 했었는데 사단 마귀도 그런 자였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마음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이 됐고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졌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가 사단 마귀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사자의 모양이고 독수리의 날개가 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날개를 갖고 일을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즉 날개까지 있으면은 뭡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를 뽑아버린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뭡니까? 이 날개가 뽑혔다는 건 뭡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 날개가 뽑힌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70명의 제자들에게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각 마을로 다 보내셨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와 우리 가니까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고 막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 막 70 제자들이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복음이 시작될 때에 독수리의 날개가 뽑힌 겁니다. 즉 사단 마귀가 함부로 못하고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지면서 독수리가 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날개를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날개를 뽑으니까 땅에 떨어져서 자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 사람들 세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했다는 건 사람의 세계로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막 일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이 얘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7장 21절에 아니죠.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자, 7장 20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12가지의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을 가지게 된 게 사단 마귀라는 겁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했다는 건 사람의 세계로 들어와서 사단 마귀가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한 게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4절부터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는 자 여기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또 눈을 또 밝혀주셨네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두로는 뭡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제가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그 한 장씩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로는 사단마귀입니다. 두로 지경으로 가서 두로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냐면 네가 하나님 마음인 척 했느냐 체하느냐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마귀입니다.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 헬라인은 뭡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거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뭡니까? 수로보니게는 불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이라는 뜻하고 같아요. 불다. 예. 수로보니게 이건 불다입니다. 이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를 얘기해요.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주시길 간구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을 개라고 한번 표현해봤어요. 예수님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가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 악한 생각인데 12가지인데 이런 마음 어둠이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 있던 말씀처럼 사람은 뭡니까? 악독하고 탐욕이 있고 간음하고 광패 부리고 또 음란과 도적질 살인 이걸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둠의 세력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래서 뭡니까? 그 위에 물을 덮어놓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여기 두로 지경으로 가서는 안 고쳐주려고 했는데 그의 마음이 바르니까 고쳐주셨다는 거죠. 두로는 뭡니까? 두로. 바위. 즉 하나님 척하는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로는 바위.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돌, 바위, 반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하나님 척하려고 자꾸 애를 쓴다라는 거죠. 자, 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사단 마귀의 마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5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또 볼까요? 계시록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계시록 13장 2절에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란된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단 마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나중에 땅에서도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즉 사단 마귀가 자기 능력과 보좌를 그 짐승에게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밝았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지금 사자니 곰이니 표범이니 넷째 짐승 뭐냐면 사단 마귀의 마음의 상태나 어떻게 에스겔서에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두로 왕 때를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키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얘기는 15장 안에 짧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시돈과 두로를 얘기는 블레셋 쪽에 있는 거니까 알았는데 두로 왕에 대해서 3장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지 이것도 건너뛸까 설교 내용 중에 그러다가 다시 한번 봤는데 하나님이 못 건너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두루왕이 사단 마귀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또 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사단 마귀를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들었는지 너 아름답고 또 온전하며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모든 천사 위에 대빵으로 삼았습니다. 천사장으로. 그런데 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게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사자, 곰, 표범, 뭐 머리 넷째 짐승 이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세상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이 뭡니까? 아까 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읽었던 걸 얘기를 합니다. 자,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자 다른 짐승 곧 둘째 곰은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다는 게 사단마귀 자 몸 한편을 들었다는 건 기울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있냐면 저울에 추가 있으면 한쪽은 무겁고 한쪽은 가볍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지가 뭐가 있냐면 저울로 속여요. 누가 쌀 한 말 주세요, 한 대를 주세요 했는데 900g 한 대가 만약에 1kg를 주세요 했으면 900g이나 800g을 주면서 돈은 다 받는 거죠. 이거는 부정한 거죠. 그리고 잘못된 거죠. 그렇듯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충만한 세상을 어떻게 하느냐. 지 멋대로 기울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공평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을. 몸 한편을 들었고 또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입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입, 눈 이건 다 사람 마음을 얘기를 해요. 이 사이에 마음에는 이 사이는 뭡니까? 음식을 먹고 씹는 게 이예요. 치아. 이 사이에, 즉, 그가 먹고 싶어 하는 것에 뭐가 걸려들었냐면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 셋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해요. 새 갈빗대, 갈비가 뭡니까? 가슴을 감싸고 있는 뼈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같은 경우도 뭡니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거든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중심. 이 갈빗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 중심을
꼿꼿이 지키는 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단막이라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게 누굴 먹고 싶냐? 하나님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의 중심이 정말 정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곰이라는 겁니다. 사단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뭡니까? 짐승은 뭡니까? 바다에서나 땅이든 뭡니까? 사단마귀가 그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잡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는 사단마귀를 얘기해요. 아까 계시록 뭡니까? 13장 2절에 뭐가 있었죠? 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다. 짐승에게. 그렇듯이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먹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단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자든 둘째 곰이든 셋째 표범이든 다 사단마귀를 얘기하고 넷째 짐승은 이제 마지막 때에 사단마귀의 마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이 그에게 말하는 자가 난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뭐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많은 성도들을 잡아 먹으라. 사실은 이게 사단 마귀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수많은 순교를 당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만약에 허락이 안 되면은 사단 마귀도 하나님 백성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또 죽임을 당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그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가 이 곰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 왜냐? 하나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 6절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자, 이 얘기합니다. 이 표범은 특징이 뭐냐면 점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가 있냐면요. 표범이 그 점들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또 흑인이 그 피부를 어찌 희게 하며 표범이 어찌 그 점들을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즉 뭡니까? 스스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없애주신 그 죄들 다. 근데 스스로 깨끗하게 되려고 애를 쓰는 게 뭡니까? 사단마귀라는 거예요. 표범이 자기가 얼룩덜룩 점박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얗고 멋진 그 뭡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휘치를 한 거죠.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이 표범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자기가 점박이고 얼룩덜룩한 점이 있고 거뭇거뭇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표범의 특징은 점박이를 있지만은 못 없애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깨끗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막 이런 것처럼 거짓을 꾸미면서 또 빨라요. 표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엿봐요. 제가 표범 있는 걸 다 찾아봤는데 짐승을 잡아먹으려면 사자도 그렇고요. 누굽니까? 곰도 그렇고 표범도 그렇고 다 웅크리고 있다가 잡아먹을 먹이가 오면 확 달려드는 게 특징들이라는 거죠. 이 엿봐요. 엿보기에 능해요.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이건 뭡니까? 여러분 보좌 옆 네 생물이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넷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날개가 6 달린 천사들이 있어요. 또 뭡니까? 어떤 천사들은 날개가 넷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날개 넷이 있으면요. 이 날개의 아래에 있는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웁니다. 하나님 앞에. 즉 뭐가 있냐면은 천사들이 딱 바닥에 딱 내리있을 때는요. 이 날개를 전부 다 자기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나르라고 할 때는 어떡합니까? 다리 아래에 있는 두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등에 있는 날개로 날라요. 그래서 일직선으로 갑니다. 하나님 명령대로만 움직여요. 그럼 6날개 있는 천사들은 어떡하냐? 6날개에서 발 쪽에 있는 날개는 자기 다리를 가리우고요. 얼굴 쪽에 있는 날개는 또 자기 얼굴을 가리우고요. 저기 뭡니까? 그 중앙에 있는 두 날개가 날아서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명령만 쫓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범이 어떤 일을 하냐면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뭡니까? 이건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생물들도 날개가 각기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했었다는 것들을 나타내면서도 뭡니까? 이게 지들 날개를 넷이 있다는 건 뭡니까? 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분별이 되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고 또 나눔도 됩니다. 하나님 것과 저기 하나님에게 있는 것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넷이 있어도 둘은 가리내는데 표범은 어떤 일을 하냐? 이 날개를 쳐서 이 세상을 되게 숫자 4가 뭐냐면 고통,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날개를 펴서 막 날아다니면 어떡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거를 표범이 하는 겁니다. 또 새의 날개 넷은 뭡니까?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이 날개 넷씩 갖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단 마귀도 날개 넷이 있어서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하나가 짐승에게 즉 표범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우리는 표범인데 어떤 나라에 뭐 왕이 4명이고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그래요. 내가 몰랐던 세계니까 그냥 들으면은 신기하고 이렇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할 때는. 이 표범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단 마귀의 마음의 세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대요. 이 넷은 뭡니까? 머리는 사람의 뭡니까? 그 머리에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죠?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송아지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이 있었어요. 내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네 생물, 천사들을 통해서 전 우주를 주관케 하시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표범도 뭐냐면 날개, 보좌 옆에 네 생물처럼 날개 넷을 갖고 있으면서 또 머리가 넷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보좌 옆에 그 머리 넷이 뭡니까? 각 네 생물 각각이 얼굴 앞쪽은 뭡니까?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우측은 사자의 얼굴, 뒤쪽은 뭡니까? 독수리 얼굴, 또 왼쪽의 얼굴은 뭡니까? 왼쪽의 얼굴은 송아지의 얼굴이었어요. 그렇듯이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머리 넷이 있으며 이거는 보좌 옆에 네 생물처럼 자기가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표범이. 아까 뭐라 그랬죠? 자기가 새까맣고 얼룩덜룩 점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어떻게 하얗게 온몸에 휘칠을 해서 봐봐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능력을 새의 날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날아가서 바로바로 꽂히게끔 사람 음성을 전달을 하고 사실 그래요. 또 머리 넷이 있으면 또 권세를 받았으며 머리 넷이 있고 또 권세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아까 계시록 17장 그죠? 계시록 13장 2절에 있던 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으며 이랬겠다는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러면 머리 넷 이거 짐승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단 마귀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세계처럼 비슷하게 모양을 꾸며가는 걸 얘기해요. 머리 넷이 있으면 또 권세를 받았으며 또 7절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이 10뿔이라니까 뭐 로마 나라가 뭐 10나라로 뭐 나뉘어지 10왕이 있어 10나라로 있고 그 중에 뭐 작은 뿔이 나오니까 뭐 또 새 작은 뿔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실제로 이 땅의 역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역사 지식만 생기는 거예요.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자, 다른 건 뭐 다 역사적인 잘 몰라요. 이 작은 뿔은 뭘 얘기를 하면 교황을 얘기합니다. 교황. 에, 그 뭡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교황이 됐어요. 얘는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로마에서 뭐죠? 태양신을 믿었던 그 제사장이었던가 그래요.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콘스탄틴입니다. 그래서 뭐 얘기 들어보니까 꿈속에 십자가를 그려라. 깃발에다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딱 그리고 갔더니만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점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를 하면서 뭡니까? 사도신경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의 시작이 됐는데 이 교황이 누구냐? 뭡니까?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작은 뿔이 올라와서 새 뿔들이 없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사단 마귀가 교황을 통해서 일을 시작해서 새 뿔이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열왕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까 뭐라 했죠? 새 갈빗대.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이 바랐던 자들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종들이 유다나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 종들을 막 죽였어요. 거짓자들이 일어나서. 그렇듯이 거짓자의 왕이 누구냐면 교황입니다. 작은 뿔. 그런 다음에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뭡니까?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는데 교황이 와서 하는 일은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와서. 난 그래서 천주교에서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100% 믿는 사람입니다. 교황도 지옥 가고요. 추기경도 지옥 가고요. 교구에 있는 모든 교구장들 지옥 가고요. 그 밑에 있는 천주교 다니는 모든 인생들이 지옥 가는 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그 천주교와 비록 종교개혁은 했지만 개신교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지옥 갑니다. 왜냐? 천주교 사상을 반은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미국의 청교도인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마음은 귀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방법을 몰라요.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법을 몰라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음에 들어오고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할례 안 받으면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성령님이 안 와요. 나는 그냥 예수님, 내가 수백 명한테 실험을 해본 게 뭡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자가 있나 없나? 장로, 목사, 집사, 평신도 계속 물어봤는데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듯이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사단 마귀가 깔아놓은 그 세계에 천주교는 100% 오염이 됐고요. 기독교, 개신교는 뭡니까? 50%, 60%, 70%, 80%. 여기서부터 신학이 나오고 누굽니까?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든지 스빙글리든지 이런 모든 이들이 어디서부터 나왔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세계의 진리를 헝클어뜨린 말들을 거기서 이어받은 다음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깨끗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정결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칼빈은 지옥 갔습니다. 왜냐? 그의 뭡니까? 예정론, 또 성화론, 칭의론, 이거 전부 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지옥 갔구나. 아는 거죠. 그러면 장로교인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나도 장로교인입니다. 그러나 난 44년 동안 믿었고, 그런데 그대로 믿었다면 전 100% 지옥 간 사람입니다. 저는 죽도록 하나님 섬긴 사람입니다. 몸이 다 부서질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옥 갑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시네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으며?
진짜 기독교 입문 처음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아는 겁니다. 나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몰라요. 머리가 이게 돌대가리라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이 정말 이렇군요. 예.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눈 같은 눈이 있고, 이거 뭐냐면은,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다는 건 작은 뿔에. 자, 여러분, 여호와의 보좌와 그 바퀴와 네 생물들에게 뭐가 있냐면, 눈이 엄청 많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 눈이 가득하였더라 이럽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고 온 우주를 살피시는 눈들이 하나님 보좌에도 눈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바퀴 안에도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생물에게도 눈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얘기처럼 사단 마귀도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이 옆에 있는 것처럼 자기도 눈이 엄청 많은 것처럼, 자,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걸 얘기를 해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입이 있어서 큰 말. 하나님도 음성을 내려요. 누구? 독수리를 통해서 가서 얘기하라. 그럼 독수리가 날아와가지고 대부분 이제 뭐냐, 가브리엘 천사장이 대부분 와서 소식을 전하고 군대 장관인 미가엘이 전쟁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저기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막 슬퍼서 막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 시작할 때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21일 동안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못 만납니다. 바사 군들이 나를 막았으므로, 바사도 뭡니까? 사단 마귀예요. 그런 다음에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와서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처럼 사단 마귀도 각 기독교 내에 들어와서 거짓 목사들, 즉 사단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각 교회에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사실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 흉내를 똑같이 내고 있는 사단 마귀를 보는 겁니다. 자,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이건 저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자, 뭡니까?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거 에스겔서에 다 나옵니다. 다른 뭡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나와 있는 거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이거 심판이에요. 보좌가 심판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불꽃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이거 에스겔서에 또 예레미야서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히요. 천군 천사를 얘기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심판책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이거 뭡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에. 마지막 때에. 그런데 그 밑에가 더 이상해요. 그 밑에가. 자, 심판책들이 있고 이제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누굽니까? 사자와 곰과 표범을 얘기합니다.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를 쫓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때 함께 살아요. 천년왕국 때. 이게 누구냐면은 지금 사자, 곰, 표범은 뭘 얘기를 하고 그 넷째가 진짜예요. 넷째가 뭡니까? 사단 마귀 자체고요. 그 셋들은 사단 마귀를 쫓았던 짐승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권세는 없어졌지만 뭡니까? 생명은 보존케 돼서 마지막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되면 천년왕국 때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그래야지 이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사자, 곰, 표범 이게 뭐냐면은 이 자체들이 사단 마귀 세계에 속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중에 사단의 본체는 넷째 짐승이고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짐승들은 뭡니까? 사단 마귀에 속해서 짐승으로서 있었던 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가 권세를 주고 막 이랬던 이 땅에서 있었던 자들을 얘기를 하는, 세계를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에,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죠. 무적행에 우선 집어넣어놔요. 천년 동안. 근데 그 남은 자들은 생명은 보존돼서 살아있어서 정한 시기,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이들을 살려두셔서 뭡니까? 천년 왕국 때 바닷가 주변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뭡니까?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곡과 마곡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한테 구원받은, 그다음에 열국 모든 세계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구원받아서 나온다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만 따지는데 이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사단의 내 왕은 사단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백성들을 정말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내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거 천년왕국을 가는 자들이에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을 얘기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이 사단막이에요. 그 발톱은 노시며 그 발톱은 심판을 당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단단함. 발톱은 노시며 심판,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러니까 이 머리에는 10뿔이, 열이라고 하는 건 시험을 얘기합니다. 시험, 공평, 또 일반 이거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그의 머리에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시험. 열 문둥이 비유 얘기했고 10처녀 비유했죠.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남고 또 10 문둥이 중에 9은 예수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지도 않았는데 한 문둥이만 나와서 예수님한테 절하니까 그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뇨. 또 10 문화가 없어졌는데 그 하나를 10 문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화가 없어진 거죠. 또 찾으려고 보니까 찾아서 기쁘고. 그렇듯이 열은 시험을 얘기합니다. 이 땅에 그것의 머리에는, 즉 사단마귀의 머리에는 시험을 해서 하나님 편에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건 교황을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아주 사특한 이 간교하고 사특한 괴율에 빠진 괴율 간사고 약삭 빠른 꾀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는 걸 얘기를 해요.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셋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빠졌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거죠.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뭐라 그랬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눈들이 있다고 했듯이 자기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하나님처럼 음성으로 천둥이 꽝꽝 번개가 꽝꽝 치는 것 마냥 큰 말하는 입이라는 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입도 있고. 그래서 이 큰 말하는 것들을 들은 자가 기독교 목사들이에요. 신학교 가서 배운 게 전부 다 구원받지 않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걸 전부 다 믿고 와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교황이 얘기하면 천주교인들은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어요. 그러면 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얘기하면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설교를 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하는 겁니다. 말은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 마음은 없고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누룩을 섞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수도 없이 느낀 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없구나. 현재 기독교 안에는.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뭡니까? 그 모양이 동류가 뭡니까? 사자, 곰, 표범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러니까 같은 세계 안에 있는 내 왕이 뭡니까? 내 왕.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다 같은 사단 세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이 내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어디 저 로마에 무슨 나라 페르시아 뭐 그리스가 왔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이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역사책을 공부하듯이만 그렇게 성경을 보냐 이거죠. 영적인 부분에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세계를 흐트러뜨리고 하나님 종들을 죽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이거는 그리스니 뭐 바벨론이니 페르시아니 로마니 실제로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과 팔은 뭐 은이고 배는 노시고 뭐 그 밑에 있는 것 다리 저기 뭐 정갱이 뭐 이런 부분은 쇠와 철과 흙이요. 이거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미국. 로마는 인종이 섞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내가 본 적 이 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교황입니다, 이게. 이 뿔이 사단 마귀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일을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뜻이 뭡니까? 보편적이다. 즉,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다.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도 저 중들하고 악수하고, 저 성탄절 때는 절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석가 탄신의 날 뭡니까? 저 천주교 그 입구에 뭡니까?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이거 천주교가 아니죠. 이거 하나님 세계가 아니죠. 하나님의 1번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지만 이방의 신들을 뭡니까? 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래서 천주교는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 돌판에 써놨던 그 십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걸 없애고 밑에 있는 그거를 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십계명.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하고 악수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나 다를 바 없어요. 자,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래서 나오잖아요. 계시록 때 보면 어느 때까지 이 자들을 놔둘 겁니까? 막 신원하니까 저 백성의 수가 다 찰 때까지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의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천년왕국을 얻은 겁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이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져.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숴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날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뭡니까? 작은 뿔, 교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자리를 내려놓고 교황으로 올라간 다음에 뭡니까? 2000년 동안을 전부 다 1700년 동안을 천주교가 완전히 사람들 뭡니까? 고문을 하면서 돈 다 뺏고 자기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에 보면은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어날 열왕이요 그 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로 큰 입을 가졌으니까. 또 지극히 이게 교황이면서도 사단 마귀의 집단이 뭡니까? 또 큰 음녀라고 저 계시록에 돼 있습니다. 이 음녀가 사단 마귀가 천주교를 가지고 자기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천주교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천주교인들을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이런 걸 전부 다 바꿔버려요. 또 뭡니까?
하나님 율법을 전부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떤 날을 짐승을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 모두 다 경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성도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 오른손에 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장례식장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마트도 뭐지 슈퍼마켓에도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 마귀가 노력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거 뭡니까? 7년 대환련 중에 원래 3년 반인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겪으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때를 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2년 반, 3년 원래 반이었는데 1년을 없애서 2년 반만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로마가 아니라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이 나타난 건 내가 역사 부분에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어디입니까? 대략 지금 제 예상으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진짜입니다. 바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한 3, 4대 후 5대, 4대 그쯤에 아마 마지막 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도 뭐 나는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부분 보면은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좀 더 있다가 얼마 안 남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열품은 뭐 세왕을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고 한 때와 두 때 반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야. 아직 오지 않은 때요. 근데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여태까지 온 걸 넷째 짐승의 시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그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까 모든 우리가 위세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심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하나님 백성들에게 모든 권세와 이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이 그의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 고민을 하였으며 내 낯빛이 얼굴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무에게도 함부로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록만 하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이름 뜻이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사자, 곰, 표범, 이 넷째 짐승 이거 그냥 떼 날아가지고 이게 무슨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고 그리스고 로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목사가 유튜브에 보면 난 작은 교회 목사도 그렇게 얘기한 줄 근데 똑같이 하고 그러지 말아요. 영적으로 제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나라에 뭐 중점을 맞추지 마세요. 거짓자의 세계를 또 얘기를 합니다. 사단 마귀의 세계가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 진짜 말씀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런 부분. 내가 시간만 많으면 이 성경 펴가지고, 이사야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걸 일일이 다 찾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뭐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발 좀 사단 마귀의 세계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난 지금 천주교든 기독교든 모든 사단 마귀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제발 사단 마귀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진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례를 좀 받으세요. 할례, 마음의 할례를.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